오늘은 보통 소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사사, 소사사. 그래서 사사기서에는 대사사들로 이름한 기드온이나 뭐 이런 어떤 삼손, 사역 자체가 크게 나타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대사사라고 표현하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성경 가운데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이들을 소위 우리가 소사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사 가운데 3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입산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론, 또 한 사람은 압돈. 이 3사람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굳이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처럼 이들이 행했던 업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죠. 업적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몇 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라는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떤 업적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는 이 사사기의 역사가 진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그저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그리고 자식이 어떻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명과 더불어 기록하고 있죠. 오늘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건 잘 아는 그런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스불론 땅에 있는 또 다른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다른, 마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지역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라는 지명이 있듯이 성경에는 동명이 다른 지역에 동명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이라는 지명도 어떻습니까? 안디옥도 그야말로 BCD 안디옥이 있고 수리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이라는 지명도 이렇게 달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베들레헴 입산이 태어났던 그 지역 베들레헴은 저 북쪽 스불론 땅에 있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입산에 대한 기록이 여기는 3줄로 달랑 되어 있죠. 첫째,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그리 사람이 사사다. 그리고는 9절 말씀에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그러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둘라 그러면 부인이 한 명이어서는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그야말로 일부 일처제를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배되게 어때요?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이루어 나가기보다는 수평적인 확장에만 치중한 어떤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와 혼인 관계로서의 좀 번영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시편에서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그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은 그야말로 한 아내를 통하여 태어난 그런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지 많은 부인들을 거느려 가지고 자식을 낳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사는 그야말로 아들 30, 딸 30 이렇게 거느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인을 두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입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는 이 과정이 어때요? 한 사람 결혼시킴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더욱더 불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더라.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있어서 그 아무렇게나 그냥 데려오지 않았을 거고, 그야말로 자기의 유익한 유리한 그런 가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데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7년 동안 입산이 사사가 되어서 그야말로 활동을 했는데, 활동의 주된 내역이 전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내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입산이 이루었던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대신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모든 거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절이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는 풍족했지만 영적인 유산은 결코 남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말로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 일이 잘 된다. 세상적으로 뭔가 일이 잘 돼. 굳이 교회를 안 나가도 뭔가 일이 잘 돼. 너무 바빠.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바쁘대. 너무 잘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부유함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저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견고히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네트워크와 인맥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 했던 그야말로 세속적 번영주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치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러나 농사를 많이 지었던 부자의 고백을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얻었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그토록 모아놨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함을, 위험을, 평함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입산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30, 딸 30을 두어서 그야말로 수평적으로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어때요? 입산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가정이 참 가문이 복받은 가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 하나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런 사역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수평적 확장에만 치중했던 세속적인 번영함을 누렸던 이 입산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하게 세 줄로 이 사람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은 그저 그냥 두 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서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런데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불론 사람 엘론도 역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잃어버린 어떤 평안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무런 일이 없는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하나님의 영광과의 연관되어진 그런 어떤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소사사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샬롬에 의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왕같은 사사로 군림하며 자기들의 부귀를 누렸을 뿐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준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권세를 의지할 때에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교만은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을 잊어버린 자의 특징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의 일상의 모습은 전혀 영적이지 않는,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소사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디에서도 그야말로 거룩한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영광을 탄 사사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사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스불론 사람 넬론도 1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평안함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삶의 흔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인생도 어째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는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사는 8년 동안이나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3명의 사사가 7년, 10년, 8년 도합 25년 동안의 사사 역할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평안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 인간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나태함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나타난 사사 압돈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구속사적 사명을 망각한 그런 유산의 비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 당시에 낙에 있다는 것은 유산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사가 된 지 8년 동안 있었지만 이 8년 동안에 아들 40명, 손자 30명을 이렇게 두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세상적인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가문은 복받은 가문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어디 하나 여러분 야 저분은 야 저 자녀를 봐 장로가 몇 명이고 목회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그런 어떤 소식들이 들려진다면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가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 40명 손자 30명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참 나귀를 70마리를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안겨줄 정도까지 그런 어떤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많은 자녀와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죠. 이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사역과는 전혀 극명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인 메모가 아니라 번영 속에서 무너지는 신앙의 경고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잘 지키던 어떤 성도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한 번 빼먹어, 두 번 빼먹어. 그런데 한 번 빼먹을 때는 마음이 그야말로 뭉클하죠. 야 이러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무 일도 없어요. 두 번 빼먹어, 세 번 빼먹어. 그럴 때마다 신앙이 무뎌져서 이제는 어때요?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가 행하는 사업들이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어때요? 세상적인 평안함과 세상적인 번영이 그의 믿음을 오히려 갉아먹는 그런 복이 아니든 저주로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외형적인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보여주신 길은 풍요나 권세 이런 것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것은 권세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소사사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다복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또는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습에도 혹여 그런 요소는 있지 않는가? 내가 잘 될수록 내 삶에 뭔가 평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과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번영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른 신앙과 진정한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